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제자직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의 목적, 그리고 소명의식,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몫을 설명한 뒤에 아무나 천국잔치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비유로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15절에서 24절 내용인데 이것이 지난주 설교에 이은 이제 14장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대받았다 생각되는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따라오는 무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를 따름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지를 또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각기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무릇 내게 오는 자. 바로 이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것만으로는 자신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따르기만 해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단순히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철환 작가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보다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어쩌면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따름에 있어서의 갖추어야 할 인식과 요건, 즉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요건에 있어서는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해야 한다는 것, 또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9장 21절에서 27절, 또 57절에서 62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이 제자직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심은 그 같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오늘 이 송년주일에 가장 또한 적합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로 그 조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장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말씀의 요건에서도 제가 첫 번째로 드린 그런 말씀이었죠. 또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주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단어로 미워해야 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살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즉 주님에 대한 사랑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진정 모든 관계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도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최우선의 선택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또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그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가 절대자임을,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그는 진작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26절 하반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에서 이르는 바로 자기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무섭고 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바로 나 자신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내 자신을 버리는 것, 자기 부인을 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가족은 다 버릴지언정 자신은 못 버리지요. 이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죽어집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 했던 것이지요. 사실상 기도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쳤기에 그는 진정한 제자됨의 길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목숨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은 이미 주님께 담보 잡힌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목숨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이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 내 목숨까지도 다하는 그런 최우선순위의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직의 조건은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는, 즉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자는 그에게 마땅히 할 일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를 그냥 부르시겠습니까? 맡기실 일이 있기에, 남길 것이 있기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제자들도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 가신 길은 골고다 언덕길,
곧 죽음의 길입니다. 아멘.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이요 조롱과 멸시의 길입니다. 침뱉음을 당함의 길이요 채찍질 맞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길입니다.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런 길인 것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좋고 편안한 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외롭고 힘든 여정이 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고 정의 편에 서야 하고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또 한없이 낮아져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며 자꾸만 파괴되어져 가는 이 주변 환경에 있어서까지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연히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며 때론 바보 취급까지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면 진정 외롭고 고달픈 길인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진정 사랑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몫을,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이 길은 분명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진정 인간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진정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이 길은 더 없는 꿈과 소망의 길이요 천국을 향한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 이 길이 그리 어려운 길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도 하셨지만 다른 한편 쉽고 가벼운 멍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은 결코 두렵거나 염려 가운데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참 평안의 길이요 참 즐거움, 참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히 결단하시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도 움직이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한 발걸음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하시는지, 세상에서의 내 갈증과 목마름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믿고 움직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예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주보에도 실었던 글인데, 이 심신의 만병통치약이 감사와 용서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심리학 박사인 이민규 씨가 쓴 글이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사람들에게 매일 또는 매주 5가지씩 고마운 것들을 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게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한 남을 용서하는 사람 역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호프대 연구팀은 최근 7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6초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순간의 고통과 풀리지 않는 유감을 떠올리게 한 뒤 신체 변화를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상일 때 분당 26회 수준이던 심장 박동수가
분당 39의 수준까지 치솟았고 혈압도 2.5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다시 16초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개인적 장점을 떠올리면서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하자 심장 박동수가 평균 0.5의 정도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 그 액수가 클수록 더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결과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 당장 눈앞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3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서 28절에서 32절에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결론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세상 건설을 위한 건축을 준비하거나 또는 세상 파괴를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일, 이 모두에 있어서도 엄격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 준비가 더해야 하겠느냐라는 뜻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마음가짐 이상의 요구의 엄격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처럼 세상 사람들이 큰 일을 앞두고 그와 같이 엄격히 준비하듯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주님의 그런 비유가 있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것입니다. 또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또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가치를 인식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제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도 더 직접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하였다고 그렇게 대답한 청년이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이 그가 가진 것을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 그 청년이 어떠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은 바로 이 같은 뜻의 결론이면서 제자직의 마지막 조건으로서 분명한 희생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의 소유를 철저히 포기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에 대한 한 가지 더 비유 말씀으로 오늘 34절, 35절에서 소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지만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소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그 소금의 역할인 짠맛을 내야만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짠맛은 바로 자신에 대한 포기와 희생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지면서 내는 맛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비유하셨던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이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돈이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보다 너가 가진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더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결론처럼 마지막 세 번째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를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사이에서 말이지요. 아멘.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35절 끝절 마지막 끝자락에 붙어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멘. 참으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때의 징조를 바라보며 깨어 준비할 것은 진정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길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금 강조하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의 제자직의 조건 세 가지, 곧 주님을 항상 우선순위로 섬기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헌신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 이 분명하게 우리가 듣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참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두려운 질병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우리가 진정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제자로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요구 조건, 제자로서의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조건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순종하여 마침내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저희들의 영생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셔서 그 같은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